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명확한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가에, 우리의 삶에 잘 전하여져서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귀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5문에서 107문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이것을 합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앞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뒤쪽은 뭐죠? 이웃 사랑이죠.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5계명입니다. 5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외에 그 외에 또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한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눈다면 아랫사람, 그리고 윗사람, 그리고 동등자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4문을 보면은요,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이지만 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하 질서를 잘 지켜갈 때에 우린 그들에게 도움을 얻고 또 우리가 성실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승진도 얻어내고요, 그리고 사업의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맥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번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5계명을 지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재력도, 그리고 재력과 함께 건강도 생기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부과되어진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이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웃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어 라고 그렇게 쉽게 여기기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명확하게 짚어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그냥 단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외에 내포되어져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은 앞으로 이 6계명을 대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105문을 질문할 때 여러분께서 그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05문 제 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그리고 특별히 실제 행동으로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복수의 욕망을 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대한 죄악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였습니다.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의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 몸짓 그리고 행동으로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시키거나 그 일을 주어졌다고 가담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비방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과 그리고 좋지 않는 소문,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보면요, 악플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포함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해하거나 그리고 죽여서도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 나오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우리의 판단과 능력들을 동원하여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피조물로 그럴 만한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죠.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몸짓,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시키거나 그 시킨 일을 가담하여서 상대방을 상하게 하거나 해쳐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살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생각하면 말과 몸짓,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 즉 어떤 마음과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표현되어지죠. 말로 표현되어지고요, 몸짓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106문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 주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유의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그리고 우리들의 표정이나 몸짓과 실제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우리는 늘 자그마한 표정 하나까지도 우리 그 표정 하나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감정이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저조차도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당해낼 수 있으십니까? 누가 갑자기 와서 날 확 때리는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나에게 욕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당황스럽겠죠?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맞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안에 그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벌써부터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벌써부터 우리의 속마음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견책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성도인 이웃이 제 가운데 잘못하고 있다면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이웃의 죄와 더불어서 함께 그 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 된 자녀가 잘못된 길 갈까봐 그 죄의 모습,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미워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죠? 가르치죠. 그렇게 늘 사랑으로 가르치듯이 내 형제에게도, 그리고 내 이웃인 성도들에게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웃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모욕하며 죽이는 일에 감당하는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살인 청부하지 마라, 확 와닿죠. 남을 시켜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죠. 누군가를 사들여서 돈으로 사들여서 그 집안과 사업장을 뒤집어 엎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형제와 이웃을 해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죽이려는 짓을 시키거나 그 시킨 일에 가담해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여기 좀 생소한 말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나가라 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욕입니다. 욕. 멍청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텅 비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욕입니다. 이렇게 욕하는 자는요, 이생과 내생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욕설과 그리고 폄하하고 욕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며 상하게 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화를 내거나 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욕,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그냥 순간순간마다 조금 짜증나는 일 있으면 아이씨 하시잖아요. 아 진짜 하면서 무슨 욕 하시잖아요. 그런 욕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욕을 들으면서 상처받는 영혼이 있다면, 그 욕을 들으면서 인격 모독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마치 살인과 같은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들을 하고 욕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욕이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분노하면 욕이 나오죠. 욕을 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사단이 아주 기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세워주는 말을 하시고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였죠.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나 자신을 향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어떻게든 표출되어진 것이죠. 되어집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여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반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원수에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원수에게 덮어줄 수 있겠는가?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반감을 만듭니다. 이상하죠? 내 안에 죄와 하나님의 의가 현재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적인 것이 이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니까 갈등하고 있고 반감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반감이 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필요 또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떡과 잔을
먹고 마셔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있던 우리,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일반 불신자들에겐 절대 불가능한 일, 바로 이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노력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가운데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복수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잘잘못을 아시고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안갚음을, 주님께 모든 억울함을 모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마시고 가장 정확하고 평안 가운데 해결하십시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늘 어느 때나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해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이 질병이 온 세상에 판쳐도 우린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맞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원수를 사랑한다면 용서함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원수를 매일 보아야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안 봐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늘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늘 항상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원수였었는가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비움을 깊이 생각하면 내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고 있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성숙한 신자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푸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이냐?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치는가? 스스로 자해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자살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범주 안에 바로 여러분 자신 또한 속해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 자살도 자신을 죽이는 이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신 생명이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신,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계획도, 나의 모든 결정권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내 몸을 함부로 그렇게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자살한 자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 자살한 자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살은 죄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주의함에 빠뜨린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다시 생각하면 굉장히 좀 쉬운 말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헛되게 피곤하게 하고 부주의하여 자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편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좋은 건강식을 하라는 것이죠. 술과 담배로 몸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좋지 않는 것 먹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 2회 걸으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물 1.5리터를 한 통 이상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죠.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도 있습니다. 꼭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 네이버로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꼭 전문가를 통하여서 그런 지식을 쌓아 자기 몸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무나 과한 일도 밤새토록 노는 것도, 과한 오락과 게임도, 핸드폰을 보는 것도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에는 중독적인 것이 있습니다. 게임이죠.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도 중독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름, 담배, 술, 약물, 마약은 특히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거나 아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무엇입니까? 국가입니다. 105문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다. 중대한 죄악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바로 이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살인을 금하는 이 엄격한 법이 제정되어지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창세기 9장 6절 아까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살인이 일상화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무척 두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질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누가 죽지? 내 옆 사람은 오늘 살아있을까? 오늘은 우리 집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벌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명심하여서 엄중한 법의 적용으로 생명의 고귀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6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살인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살인의 근원은 어떤 마음들이라고 하였습니까? 여기 나오죠? 시기, 증오, 분노, 마지막 복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안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네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합니다. 시기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열정적인 열심, 이게 원어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격렬한, 또다시 포괄적으로 말해서 격렬한 흥분 상태, 이게 바로 시기라고 합니다.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명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감정이 바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오입니다. 이 증오는요, 또 다른 말로 미움이죠. 미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 선글라스 껴보셨죠? 다 하나씩 갖고 계시나요? 이 선글라스를 다 우리가 끼다 보면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화창한 날씨에 선글라스를 끼고 날이 왜 이리 어둡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밖에서 이제 실내로 딱 들어갔는데 이 조명이 왜 이리 어둡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글라스 꼈던 것을 잊은 채 착각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있으시지요? 미워하는 자가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귀한 관계 가운데 거한다라고 착각하여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가 바로 증오, 미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이 증오의 선글라스를 벗어야 하는데요, 계속 우리는 이걸 쓰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증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끝없이 죽이는 것 같은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살인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내는 것이죠. 시편 37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무슨 말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각각의 말씀의 본문에서 분노는 악을 만들고,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분내는 것은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나뿐만 아니라요, 그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상대방 또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가 분노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딱 드리고 차를 타고 딱 나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 주차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죠. 운전을 하다 보면 차라는 것이 서로를 위험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일에 쉽게 흥분하고 화내기 참 쉽습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여서 은혜 받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는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배가 딱 마치고 운전을 누가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라도 할지라도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하지? 저 사람 왜 저래? 막 쉽게 화를 내게 돼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빼기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순간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귀한 마음, 그럴 때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서 복수심도 좋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분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인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움 같은 잠재적인 살인의 감정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과 상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러한 살인의 잠재적인 이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로도 몸짓으로도 행동으로도 드러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말씀대로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죄된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07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제 107문,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제6계명 살인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시기, 증오, 분노를 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는요, 살인과 시기, 증오, 분노 등 금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 사랑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더욱 이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107문에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와, 그리고 서로 평화하는 화평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온유함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과, 고마움의 마음인 친절을 베풀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 이러한 자들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자들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 어떤 의심하는 자, 이 자들은 어떤 자냐면요, 거짓 교사들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 그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를 책망하고 경고하여 돌이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왜요? 우리가 미워서요? 우리가 싫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나의 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인해서 흔들리는 자, 거짓 땔감이 될 만한 그 자들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경고해야 되고 경책해야 되고, 그리고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끌어내어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자세, 두 번째는 우리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풀어 손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불가능하지 않아요? 원수의 손해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산상수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그 나귀가 엎드러짐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도 다음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면 거기도 친절을 우리에게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이 친절을 통해서 누그러지는 것이에요.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며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은 삶의 원리가 아니라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버지의 온전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시는, 분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범위가 있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설의 어떤 건축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안전 부주의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바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부주의로 사람이 추락하여 죽게 하는 것도 건축시설의 미비로 이것이 바로 살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당시 집을 건축할 때에 옥상에 난간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난간에 올려둔 물건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원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다가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또 마시기도 하면 취하잖아요. 또 밤에 또 보이지 않으니까 헛디뎌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2014년 10월에 판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야외 공연장에서 환풍구 위에 올라가서 공연을 보던 시민들이 이 환풍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 위에 몇 명이 올라가신지 아십니까? 27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환풍구가 막 무게를 못 이기고 다 추락한 것이죠. 그러면서 16명이 죽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프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 발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부주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성향을 지닌 가축과 애완동물을 부주의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면 그것은 주인에게도 살인죄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산책 시 우리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목줄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튼튼한가 보고 잘 쥐고 있으셔야 되겠죠. 적절한 훈련도 시켜서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각별히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셔서 그 울음소리와 그리고 변 냄새 때문에
그리고 부주의로 풀어놓아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도둑을 죽이는 것도 상황에 따라 살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딱 한 경우가 있죠. 죽이는 상황에 이 도둑도 죽이는 것도 그 어떤 상황에 살인이 됩니까?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이 장막 텐트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도둑이 텐트를 찢고 딱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이 도둑질하는 그런 이 도둑놈을 얘기하는데요. 자, 밤에는 이 도둑이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쳐서 죽게 되어지면 아무런 그런 죄가 없지만, 그러나 밝은 대낮에 해가 돋은 후에 이 도둑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정당방위를 무시하는 경우에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과한 보복은 신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보다 의미적인 해석으로 접근하십시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나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소극적인 명령인 우리의 생각, 말과 몸짓, 행동으로 사람을 욕되게 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며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과 원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며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잘 지켜주고 세워가며 자신처럼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형제와 이웃 앞에 나 자신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 표정과 생각, 그리고 하나하나 이것들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주님, 거룩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 하나도 허투루 보시지 않는 주님 앞에 늘 거하게 하시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적극적으로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처럼 형제를, 이웃을, 원수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매일매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